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좋아져서 스스로 앉아서 일어났으면 하는 정도로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멈춰 있고 그리고 거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 복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주 동안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꼼짝 못한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저처럼 이렇게 아주 크게 앓다가 이제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는 먹는 약으로 인해서 온몸에 힘이 없어서 혼자 일어나서 앉아있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살 기력이 없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제 스스로 내 몸을 가눌 수 없었을 때 내 마음에서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자꾸 밀려들더라고요. 나의 더러운 죄들, 그 악한 것들, 그 오물들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구나. 그때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 소망이 있었을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병 속에서 누워서 그 생각만 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 은혜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치유하시는 바로 그 주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병석에서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 아무리 병원이 많고 좋은 약들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결국 질병은요, 사람의 근심이나 슬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습니다. 좋은 음료수 마시고 좋은 약재들을 찾아서 그것을 다려 마십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지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뭔가 마인드 컨트롤 한다든지 호흡법을 수련한다든지 각각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세대를 반영해서 교회에서도요, 치유 세미나, 치유 사역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끕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치유의 주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병은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에덴에는 질병도 없었고요, 사망도 없었고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서, 죄의 현상들로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을 것이고요, 질병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모든 말씀마다 병든 모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 또 모든 질병과 모든 질환들을 고쳐주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꽤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모든 병든 자, 모든 질병, 모든 질환들 다 고쳐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치병, 난치병이라 하는 그 어떤 질병도 주님께만 오면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절도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2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고쳐주시더라. 자, 이토록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 이것은 주님의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병을 고치는 것,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왕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병 고침이 곧 수반이 됐습니다. 병 고침은 바로 메시아의 존재, 바로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바로 사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치유다, 치유해 주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랬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규를 주신 뒤에 그것을 잘 지킬 때 이 약속을, 이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체적인 질병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토록 질병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 복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이 복을 주시는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이 조건부라는 것은, 이 조건부 언약은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전혀 소용이 없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원이나 의사가 필요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7편 2절에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며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에게 알리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때에 이 은혜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다 임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치유의 날이라고 합니다. 땅과 바다도 치유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현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성경의 치유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치유법. 먼저 호세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3절 말씀. 호세아 11장 3절입니다.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찍부터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지요. 그래서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 또 그들이 등은 내게로 돌리되 얼굴은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움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게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 그것은 거부하는 거거든요. 바로 듣지 않는 것이 배우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표적을 아무리 많이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이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리 병 나음을 본다 할지라도 치유의 기적을 보는 그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에겐 고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건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면역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면역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바로 병들고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샤워하시잖아요. 샤워하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져나가죠. 만약에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지 않거나 또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없어지겠잖아요. 그죠? 머리가 빠지는 만큼 머리는 또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해 주세요. 네. 우리의 세포 조직도 그렇고요. 모든 면역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치유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 분명한 치유의 지침이 있는데 그 말씀 5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은 1차적으로 질병을 말합니다. 병이 들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그가 신유의 집회를 쫓아다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질병 걸린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도원을 쫓아다니거나
또는 아주 뭐 영적 능력이 뛰어난 목사 찾아가서 머리 디밀고 거기다 안수받으러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0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고치셨는데요. 이처럼 기도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치료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는 아플 때 기도 먼저 했습니다. 시편 30편 2절 말씀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병이 났을 때 약사나 의사만 찾고 주를 찾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악입니다. 죄악.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의사만을 찾았던 아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아사 왕이 그는 병 들었을 때 의사를 먼저 구했어요. 역대하 16장 12절.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아사의 통치 제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아사 왕은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을 때 그는 기도하는 것을 잊고 의사를 찾다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를 찾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는 것, 약 먹는 것, 진료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의술조차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먼저 그것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하시야 왕은 병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중간부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 열왕기하 1장 2절 저 중간 부위에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라 하니라. 자, 아하시야 왕은요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이방신 바알세부에게 묻기를 원했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죄가 죽게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먼저 주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가족이 병들었거나 친척, 친구, 아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주께 고쳐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먼저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병자 자신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뇌사 상태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먼저 직접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당대 대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를 찾아왔어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짐을 정리하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사망 통보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망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을 보시죠. 2절과 3절 말씀.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자,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통곡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를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붙들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죽게 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기간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의 은혜입니다. 치유의 은혜. 여러분들은 내가 병들거나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바로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시는가? 먼저 몸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영의 치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몸보다는 영입니다. 죄로 인해서 양심이 더러워지고 영혼으로 인해서 생긴 병은 이 병을 고치기 전에 혼을 씻음 받아야 되고요. 마음의 고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담이나 약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 그리고 말씀의 물, 십자가의 피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서 회개의 기도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기억하십시오. 내 영을 먼저 강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상하면 몸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영이 무너지면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하려니와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몸의 건강보다 영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건강은 영적 양식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쌓으십시오. 경건의 훈련. 바로 이것이 영적 운동입니다. 영이 강건하면 몸의 병약함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몸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도 기쁘죠.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습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고 잠언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고도 합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입니다. 사람의 영은 마음속에 있는 그 자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죽을 때 위로 올라가지요. 자, 이 말은 영은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상처 입은 영은 누가 감당하리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영은 주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입니다. 희생물.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사람의 영이 병약함을 지탱한다면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성령은 달리 말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정신력, 의지를 많이 강조하죠. 특히 한국 축구는 뭔가 조금 잘못하면 정신력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정신력을 먼저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력보다도 먼저 강조해야 될 게 바로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게 되면 영도 강하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면 영은 자라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요,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영이 더 점점 강하게 됐다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믿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은 영도 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의 영, 속사람도 강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이 그의 병약함을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세 번째, 회개할 때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회개할 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겐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겐 필요하니. 자,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나옵니다. 바울의 주치의는 누가였습니다. 성경에서 의사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바로 요셉의 신하들인 이집트의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죽은 자를 그 시체에다가 방부제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방부제를 처리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50장 2절에 자기 신하들 그 의사들에게 죽은 아버지 야곱의 몸에 향료를 넣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욥은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위로하러 온 친구들로부터 혼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욥을 도리어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죠. 욥기 13장 4절에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고 다 병을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의술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잘 활동해서 병을 낫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약 먹는다고 해서 감기를 낫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감기가 심해지지 않도록 면역 기능이 더 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도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에 앓던 여인의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아니, 의사를 쫓아갔는데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의사한테 쏟아 부었는데도 그녀의 혈루증은 낫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의사에게 간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어 의사에게 갔더니 더 큰 병을 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사고도 있고. 의사는요, 면허받은 살인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말씀에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길르앗에는 유황도 있고 의사도 있었지만 그들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약이나 의사로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는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병자들에게는요, 의사 앞에 쓰는 것만 해도 벌써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그냥 약이 아니라 물을 줘도 그 약으로 믿고 아주 그냥 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주님이십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죄인인 자들, 그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러 왔다. 여기 이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죄인을 그냥 부르러만 오신 게 아니라 회개하러 가셨어요. 회개하러.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이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이 개역 성경이나 현대 역분들은 여기에서 회개하게 하려고 이 말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회개를 없애버린 거지요. 구원의 핵심 요소 이거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자, 침례자 요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너희는 회개하랍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레위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지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준 답변이 있습니다. 세리, 레위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죠. 세리, 레위를 회개하려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일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의사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자,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지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상처를 완전히 쌓아매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도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자, 마음속에 한 줄기 광채처럼 임한 그 한마디의 말씀,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워있을 때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붙들 때에 수십 년 동안 알았던 그 모든 병이 치유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악한 습성, 나쁜 언행, 마음속에서의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고쳐지지 않았던 그 성격이나 기질들이 말씀과 한마디로 완전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니. 주님은 우리의 몸은 물론이요 우리의 영과 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들처럼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은사만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치유는요, 믿음의 기도로서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누이 미리암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복음서에도 대부분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질병을 위해서 고쳐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지요. 자,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주의 징계로서 나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기도했지요. 민수기 12장 13절 후반절에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덕분에 미리암은 나았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할 사역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사역자,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도의 의무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치유의 주님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질병, 부상, 그리고 그의 연약함,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을 돌아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픈 자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의 모임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어떤 신약, 그 명약보다도 훌륭한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기도와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약사들보다도 어떠한 의사들보다도 영적 치료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십시오. 바로 그러한 조력자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는 그 치유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치유의 근거. 고침의 근거를 알아야만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친히 몸에 맞은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병든 영과 혼과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에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동시에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침이 바로 주님의 채찍에 맞음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이사야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주님은 채찍에 맞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그때 빌라도가 이런 까닭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바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혼에 입은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몸의 치유는 주의 재림 때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선포를 주셨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상담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심신의 안정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힐링 캠프, 힐링 센터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치유의 근거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딸을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그는 포기할 줄 몰랐고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치유받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참으로 큰 믿음을 갖고 처절하게 그 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승리의 여인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중간 부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 몹시 시달리니이다 하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딸을 향한 애끄는 그 어미의 모종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냉담하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급하고 애끓는 간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혹시나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여인은 주님께 매달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시련이 닥쳤어요. 곁에 있던 제자들이 참으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말만 쏟아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3절 중간 부위 보시죠.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녀를 그냥 보내버리라는 것이죠. 참으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습니다. 제자들이 더 참으로 야멸 찼습니다. 12제자 중 그 누구도
그 여자에게 한마디 동정 어린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연민의 눈빛조차 보내지 않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리어 옆에서 참으로 도움은 고사하고 힘 빼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에 힘이 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은 여인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주님은 노라고 했어요. 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비벼볼 언덕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 여인에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토록 모질게 대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여인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만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노라고 말씀하셨고 침묵하셨고 그 여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노라고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와 주님의 관계성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 잘못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먼저 고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자, 이제 여인은 주님을 올바로 불렀습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는 되었나요? 이제는 주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자, 26절 말씀도 보시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주님 좀 제발 내 딸을 마귀 들린 거에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데 아니 주님의 빵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것, 이방인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그 이방 여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도 떳떳하게 주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주님께서는 그래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인은 한 번 더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오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제 그 여인은 알았어요. 내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나의 존재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개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는 기도할 때 나는 떳떳하게 주님, 내가 기도왔는데 이거 하나 고쳐주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원망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또 저는 그런 자격도 없던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련, 환난,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은혜시며 주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개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주님, 저는 그런 존재,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응답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 늘 평안해, 그냥 주님 앞에서 아무 기도도 없어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께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당신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로 당신은 영적으로 암흑 가운데 있고 병든 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권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임에 나오십시오. 중보기도 그 시간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성경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척, 가족들이 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경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교회에 잘 참여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의 질병을 위해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기도를 요청하지 않으십니까? 왜 형제들의 필요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중단되었던 나의 기도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아뢰어지고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내 친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기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 기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